라이브 드라마 사람 줄을 만나다 제5화 이성민 집사의 새로운 삶을 찾은 우리 가족.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우물 외에 다른 곳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저와 저희 가족도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비정상인지 몰랐으니까요. 기나긴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어느새 우리 가족은 그 어둠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불행이 불행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엄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지금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아니 지금 사회와 있어서 그래. 아직 끝나려면 좀 몇 시간. 아니 가요. 아니 저기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엄마! 아유, 아니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또 산에 굿하러 간 거야? 제 처가는 무속신앙에 깊게 빠져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돌을 닦는다면서 산에서 수행하는 분도 있었고, 가족 중에 장례가 나면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한다고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수시로 산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슬하기도 했지요. 종교가 없던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 영향인지 저희 집은 늘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만. 저리가. 여보, 왜 그래? 또 이상한 꿈 꿨어? 아유 미안해. 나 때문에 떴겠지. 또 이상한 귀신이 나오는 꿈이네. 이번엔 처녀 귀신이야. 맨날 꾸는 꿈인데도 이런 꿈은 적응이 안 된다. 여보, 이번에 출장 언제 간다고 했지? 다음 주 화요일에. 왜? 그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다 잡았는데 어떻게 바꿔? 왜? 뭐가 이상한데? 아니, 누가 자꾸 귀에다 대고 남편이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니 지금 여기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나는 꿈도 이상하고 그냥 제 아내는 늘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었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몇 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심할 때는 3일간 한 잠도 못 자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모님도 항상 큰 구렁이가 몸을 감는 꿈을 꾸었고 저희 손이처남도 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네 형님, 이번에 장모님 칠수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일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야 요즘 좀 통 잠을 못 자네. 이상한 꿈 때문에. 아니, 뭐
이상한 꿈 꾸셨어요? 아유, 또가 뭐야, 맨날이지. 아유, 자네가 먼저 물었으니 하는 말인데, 아유,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런 꿈 꾼다고 말도 못해. 아, 뭐 귀신한테 쫓기는 꿈은 하도 많이 꿔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세상에. 아니, 엊그제는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꿈을 꿨다니까. 아유. 아유, 가영이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형님도 너무 힘드시겠네요. 아유, 말도 마. 사는 게 아니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처가 쪽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영아! 가영아, 무슨 일이야? 나 너무 무서운 꿈 꿨어. 무서워. 잠을 못 자겠어. 괜찮아. 가영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유, 그냥 꿈을 꾼 것뿐이야.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가영아. 저나 엄마나 오빠가 그런 꿈을 꿨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울면서 잠에서 깨고 무서워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서 몇 번을 참다가 너무 무서워서 겨우 이야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아내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년 동안 계속되는 고통에 지쳐서 아내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정신과에서는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거부해서 입원은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런 일들도 어느새 적응이 되더라고요. 매번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TV는 꺼져 있는데? 라디오 틀었어? 라디오? 응, 극동방송이라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야. 아니, 평소에 라디오 듣지도 않는 사람이 웬 라디오? 그것도 기독교 방송? 아니, 우린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들어? 재밌어? 그냥 우연히 듣기 시작했는데 편한 것 같아서 듣다 보면 나름 재미도 있어. 저는 극동건설은 알아도 극동방송이라는 말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기는 했지만 표정이 평안해 보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웃을 거면 크게 웃어. 듣는 내가 답답해, 내가. 왜? 왜 그렇게 봐? 아니, 당신 그렇게 웃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연애할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에이, 진작 좀 그렇게 웃지. 당신 그렇게 웃으니까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다. 근데 왜 웃었어? 아니, 라디오 듣는데 이 사람들 은근히 재밌네. 사연도 많이 올라오는데 다들 어쩜 이렇게 문자를 잘 보내지? 나도 이런 거 좀 보내볼까 봐. 극동방송을 열심히 듣던 아내는 어느 날부터 극동방송이 자기의 생명수라고 말하더군요. 자신과 가족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극동 방송을 들었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당이 불러오는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따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감정이 메말랐던 아내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다시 감정 표현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소를 짓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잘 모르는 찬송가도 조금씩 따라서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변화들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아내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식욕이 돈다고 하면서 밥을 잘 먹기 시작하더니 자다가 갑자기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방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인 건가 싶어 허탈하고 두려운 마음에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악한 영으로 인해 매일 악몽을 꾸면서도 그게 잘못된 삶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 삶과 저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수술은 할 수 있대? 그게 있잖아. 울지 말고 얘기해봐. 아버님 상황이 심각한 거야? 이번에는 암이 얼마나 진행된 건데 수술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암이 더 없어졌대. 암덩어리가 안 보인대.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암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은 이후 저희 가정과 처가 식구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대장암이 기도 중에 완치되었고 아무리 구술해도 차도가 없었던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불치병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식구들의 악몽도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장모님은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시고 형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섬기게 된 이후 저희 가정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끊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죄와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